알았습니다. 계속되는 성령 행전. 드디어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본문을 갖고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다시 사도행전을 들고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요. 신약의 성경에서는 유일하게 사도행전이 신약교회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구약에는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들이 많은데 신약 성경은 어떻게 교회가 서서 어떻게 어떤 고난을 당하며 어떤 방법으로 복음이 전파되어 갔는가, 그리고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이 모든 것을 보여주는 역사서가 이 사도행전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당한 의미를 거기에 두는데요.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드디어 바울 사도가 로마에 왔어요. 자, 한번 따라서 하죠. 하나님의 꿈을 품고 로마에 왔다. 우리 앞에서 말씀들 보면 참 기가 막힌 인생이에요. 사도 바울의 인생이요, 여러분 평탄한 인생이 아니에요. 참 기가 막힌 인생입니다. 그렇게 바르게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왠지 평안한 길을 열어주시질 않아요. 자기 동족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를 위해서 소송을 걸었어야 됐고,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 로마에까지 왔어요. 로마에까지 오는 방법은 편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거친 풍랑을 보내셔서 무려 반달 동안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풍랑 속에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하고 떠밀려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바울과 동행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신이시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붙들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바울과 같이 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배는 박살이 나도 배에 타고 있었던 276명을 바울에게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너를 봐서 276명을 살려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적어도 나 때문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야죠. 구원받아야죠. 276명을 사도 바울 때문에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구조를 받은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서 독사에 물리게 하시더니 아무런 해를 입지 않도록 하셔서 그곳에서 신과 같은 대접을 받게 만드셨죠. 그런데 다시 멜리데 섬에 이 여기에 어떻게 보면은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가 사도 바울 일행이 왔을 때 딱 맞춰서 열병에 걸려 쓰러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을 이런 이 하나님의 섭리 측면을 들여다보면서 참 재미가 있는 거예요. 열병이 걸려서 쓰러져도 딱 이때 맞춰서 쓰러지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를 치료함으로써 자, 하나님의 능력을 사도 바울 통해서 나타내심으로 인해서 그 소문이 나서 이 몰타섬 멜리데 섬의 모든 병자들이 바울에게 계속 밀려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바울과 그 일행이 다시 항해를 시작할 때까지 석 달 동안 그곳에서 귀한 대접을 받으면서 머물다 이제는 풍요한 선물을 받고 떠날 수 있게 해줬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로마로 들어오는 과정에서는 성도들의 영접을 받도록 하시어서 자, 이 부분에서 마치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죄스러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죄수로서 오기 때문에 죄수로서 하는 방법으로서 율리오 백부장이 아무리 사도 바울을 인정해도 바울을 호송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메시아로서 오시지만 정말로 초라한 모습으로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말, 그 모습, 하나님께서 성령 역사하셔서 어린아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는 찬양을 부르게 하지만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못마땅하여 죽일 틈을 노리고 있는 상태로 입성을 했었죠. 만왕의 왕께서 오시며 세상의 왕이 타는 말 대신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고, 만왕의 왕께서 보내신 복음의 전파자는 정복자로서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닌 사슬에 매인 죄인의 모습으로서 로마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생명이 우리에게 오고 사슬에 매여서 걸어가고 있는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 땅에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평안을 구합니다. 형통함을 구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복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이,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부모가 복을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나라는 사람이 이 세대를 살아갈 때 내가 생명의 소금이 되고 생명의 빛이 되어서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땅 사게 해주세요. 집 사게 해주세요. 딴 사람보다 권세 갖게 해주세요. 딴 사람보다 똑똑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여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나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게 하소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기획하신 거예요. 우연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기획하신 것이었고, 이제 바울은 로마에서 단순한 죄수가 아니라 신과 같은 존재로 인정을 받는 아주 특수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 바울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 순종함으로, 고난 속에서 변질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 그를 높여서 자 이제는 로마라는 곳에서 합법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로마의 지도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지금 여기까지 이끄신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 로마에 간다, 내 꿈을 품고 네가 로마에 들어간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내 속에 하나님의 꿈이 있는가? 하나님의 목적,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내 사랑하는 자야, 네가 이 일을 하라고 말씀하여 주신 그 꿈이 있고
그래서 내가 그 꿈을 품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나는 어느 사이에 하나님의 꿈과는 상관없이 그저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오히려 하나님은 더 귀하게 사용하셔서 바울을 참으로 존귀한 존재, 로마에서 공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도록 하십니다. 자, 이제 16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라고 표시한 데 보십시오.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그 사도 바울과 함께 지독한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 길에서 돌아서 가지 않고 함께 온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 그 사람이 지금 이 책을 기록하고 있는 두각. 어렵다고 돌아서지 않습니다. 바울 따라가다가 죽을 것 같아서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 힘든 과정을 함께 겪고 옵니다. 이거 지금 로마에도 함께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슬에 매어서 가고 있는 바울 곁에서 그를 섬기기 위해서, 그를 옥바라지하기 위해서, 그를 돌보기 위해서 어쩌면 괴나리 보침을 메고 짐을 메고 옆에서 걸어가고 있는 이 일행의 모습,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힘드니까 돌아서 버리고 어려우니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곁에서 내게 주신 분량의 짐을 짊어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에 동행하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바울은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받게 해줄 것을 청하였으나 당시 로마는 엄청나게 방대한 나라였기에 어쩐 일이었는지 재판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따르면 적어도 이태 2년 이상을 로마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참, 어디 가든지 재판을 빨리 안 해줘요. 그동안 유대를 다스리는 로마 총독 베스도의 글과 바울을 호송한 책임자 백부장 율리오의 보고서를 보고 바울이 도망할 위험이 있다거나 국가의 위험한 죄수로 여기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로마 정부는 한 사람의 군인을 교대로 붙여서 바울이 스스로 세를 얻어서 셋집에서 감옥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비한가 보십시오. 재판을 받기 위해서 왔는데요, 재판을 바로 해주지도 않습니다. 2년을 끌고 갑니다. 2년을 끌고 가는데요, 아무튼 간에 감옥에다 처박아 놓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자신이 있어야 되는 셋집을 얻게 합니다. 로마에서 이게 하나의 제도였다고 그러는데요, 자신이 머물 곳을 자기가 마련하고 대신에 도망치지 못하도록 군인 하나를 붙여놓는 거죠. 그런 자유스러운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바울 사도를 누가 쫓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로마의 황제의 판결이 일어날 때까지는 바울 사도는 로마의 합법적인 거주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과 같은 시대가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여러분 정말 얼마나 배타적이고 그러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러한 묘한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죠. 자,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재판을 바로 받아서 죽어버렸거나 아니면 무죄가 되었으면 바울 사도 지금 로마에 계속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아마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든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희한한 상황을 만들어서 바울이 로마에 합법적으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에 보내신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예, 우리가 바르게 헌신하기만 하면, 우리가 충성하기만 하면 내 계획대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은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가만을 말해요. 이 내용을 보면 어떻게 황제에게 재판을 받았고 무슨 영 어떤 판결이 났는지 여러분 여기서 말해줘요, 말해주지 않아요? 사도행전에서 말해줘요, 말해주지 않아요? 그런 것을 말해주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으면 우리는 그럽니다. 아, 거기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았어, 무죄 판결을 받았어, 이걸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은요, 여기에서 이 책을 기록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30절에서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였다고 한다면 이 과정에서 바울의 재판이 진행된 것, 그리고 바울이 어떤 영을 받아서 어떻게 되는가를 다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온 이태를 있었다라는 얘기는 2년이라는 기간이 재판받을 판결이 날 때까지예요. 그러면 이태를 있었다는 것을 안다는 소리는 판결이 난 것을 알아요, 몰라요?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겠어요? 자, 온 이태를 판결이 나기까지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누가가 지금. 그러면 이 이태라는 기한, 온 이태라는 것은 판결이 난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판결이 나는데 2년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가 이 책을 지금 기록할 때 바울 사도가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 판결 내용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이런 걸 추론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판결이 무슨 판결이 떨어졌는지 알아요. 근데 그 판결을 무슨 판결을 받았다고 써놨어요, 안 써놨어요? 안 써놔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이때 바로 유죄를 받아서 바울 사도가 죽었는가? 아니다, 많은 유대인 전승에 따라서, 로마 교회 전승에 따라서 이때는 무죄로 풀렸고 다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잡혀서 죽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자, 아닌데 얘기하잖아요. 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우울하게 죄인이 되어서 로마에까지 왔음에도 우리는 온통 이 재판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런 판결이 어떻게 났을까? 그것에 관심을 두는데요, 하나님은 그 얘기는 하시지 않아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보면 심지어 바울 사도가 최종적으로 네로 황제에게 사형 선고를 받아서 목이 잘려서 순교했어요. 그것을 누가 알아요? 그 얘기도 기록해 주지 않아요. 목이 잘려 죽어도 바울 사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기어이 저 여우 같은 늑대 같은 네로에게 죽임을 당했다, 목이 잘려 죽었다, 이런 소리 한마디도 안 해줘요. 교회다가 여러분 정말 이래가지고 바울 사도를 성도들이 어디에다가 그 시신을 장사했다, 그러니까 교회들아 주기적으로 바울 사도의 무덤에 가서 바울 사도를 기억해라 해주지 않아요. 무덤이 없어? 몰라. 좀 말해줬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이런 왜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궁금해하는 바울의 재판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오직 복음을 전한 일에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뜻을 여기서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저자의 측면에서 볼 때 바울이 로마로 보냄을 받은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로마에 간 것은 뭐하러 가느냐? 복음을 전하러 간 거였어요. 복음을 전하러 간 거. 그러므로 성경은 오직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죄 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특수한 상황을 만들어서 로마의 지도자층에까지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해왔고 교회가 몇 개가 세워졌고 복음을 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는가, 그것 말씀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야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교훈을 얻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무엇을 얼마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루시는 건 하나님이 하세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 정말 깨달은 것은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끌어안고 무슨 짓을 해도 내가 단 한 사람도 구원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리는 거예요. 믿게 할 수가 없어요. 저 정도로 헌신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정말 예수를 크게 잘 믿고 하고 싶어도 여러분, 그것을 제가 할 수는 없어요. 저는 다만 전할 뿐이에요. 그러면 믿느냐 안 믿느냐는 하나님과 당사자의 문제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한 것은 뭐예요? 전하라 하신 대로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책임이고 성도의 책임인 거예요. 그 사명인 거예요. 거기까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선교를 하면서 그래요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많은 일을 이루었어요. 이런 교회를 몇 개를 개척했어요. 예배당을 몇 개를 세웠어요.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바울사를 통해서 예배당이 몇 개가 세워졌는지 복음을 전하면서 어디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얘기 한 개의 예배당 얘기도 안 하거든요. 그냥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선교를 놓고 아직 선교사님의 제대로 얘기를 하지 못하고 정말 많은 번민을 하고 있어요. 고뇌를 하고 있어요. 제가 선교사님에게 어렵지만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그거예요. 선교사님이 그거에서 활동하였기에 내가 몇 개의 예배당을 세우고 보세요. 내가 관할하고 우리 선교에 관할하고 있는 교회가 몇 개가 있습니다 라는 것에 우리 관심 두지 말자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현지의 지도자들 세워서 건강한 교회가 되어 자립하고 또한 스스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가 돼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 선교 소속에 꼭 두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이제는 필리핀인 선교계 그 교회 단체 속에 들어가서 그 교회 단체들을 움직이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시면 성교사님 정말 복음을 전해서 이제 우리 선교회는 남아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다 건강하게 되어서 이 필리핀에 이 조직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싶은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하신 대로 하면 그것까지가 우리의 일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말씀이 하나님의 관점이야. 자,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 내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존귀하게 되면 그만이다라는 거예요. 왜? 이미 나는 존귀하게 됐어요. 여러분 늘 잊지 마요. 나는 이미 존귀해졌어요. 나는 이미 부유해졌어요. 나는 이미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어요. 왜? 하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그 이미 나는 영광스럽게 되었고 부유하게 되었고 존귀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 몸에서 내 육신의 이 삶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면 그것으로 만족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남겼어요? 내 이름으로 해야 돼.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높여주면 돼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것으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내가 죽도록 헌신하고 해도 사람들이 안 알아줄 수 있어요. 예, 예수님도 안 알아줬잖아요. 사도 바울도 안 알아줬잖아요. 그러나 구원받았으니, 내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으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주님 말씀하신 길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신 길 가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안 알아준다고 해서 내가 변질되는 게 제일 억울하고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데 사람 하나 알아주는 것에 눈 맞추다가 내가 변질되는 것처럼 비참한 일이 없어요. 자, 이제 왜 여기까지 왔는지, 그곳에서 이 이야기를 바울사가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로마에 있는 높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요. 자,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바울사도하고 함께 그 고난을 겪고 풍랑 속에서 오고, 바울사도가 뱀에게 물리고, 바울사도가 버블리오의 아버지의 병을 고치고, 몰타섬에서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본 사람, 증인이 몇 명이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을 잊으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소문은 한 달이 간다면 커져요, 작아져요? 자, 이 기가 막힌 일을 봤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봤어요. 자들이 직접 체험했어요. 체험했어. 그러니까 276명이 배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각자의 갈 길로 다 흩어져 갔습니다. 흩어져 갔는데 이 사람들이 어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나팔수 활동을 합니다. 누구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나 죽을 뻔했어. 난 진짜 이번엔 죽는 줄 알았어. 태풍을 만나가지고 14일을 반달을 오면서 먹지도 못하고 배는 완전히 박살나고 죽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 말이야, 별기하는 사람이 다 있어. 그 사람이 우리가 그래도 좀 떠날 때 떠나지 말라고 그랬거든. 큰 소리 난다고, 큰일 난다고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선장하고 그 백부장이 가자고 해서 왔거든. 그런데 진짜 그 풍랑이 많아 우리가 죽을 뻔했는데 모든 게 이 사람 말대로 되는 거야. 이 사람이 이제는 우리가 살아날 거라고 오니까 한 사람도 안 죽고 살고, 그 사람이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게 한다고 그러니까 진짜 그 풍랑수에서 이제는 몰타라는 이 멜리데 섬에 이르게 되었고,
그곳에 그 사람이 그 독사에게 물렸거든. 죽는 거잖아. 죽는 줄 알았어. 그런데 불사 뚝뚝 떨대. 근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그리고 그 섬의 주장 버블리오, 그 왕의 아버지가 열병에 죽어가는데 그런 소문을 듣고 부탁을 하니까 그 사람이 말이야, 그 사람이 기도하니까 열병이 나와버렸어. 그래갖고 소문이 나니까 말이야, 그 섬에 병든 사람이 때로 밀려왔는데, 이 사람이 기도하면 뭐 자기가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힘은 귀신도 나가고 병이 나으라니까 병이 낫더라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옆에서 이 바울 사도와 일을 하면서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것이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계속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는 몰라도 그가 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그 얘기를요 온동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이 나팔수 노릇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디로 갔어요? 지금 잡혀서 도망을 못 갑니다. 꼼짝 못하게 로마에 잡혀 있어요. 못 돌아다녀. 그런데요 270명이 떠돌아다니면서 난리를 칩니다. 떠들어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쩌겠어요? 바울이 못 가니까 필요한 사람이 와야죠. 궁금한 사람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갈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땀 흘려서 돌아다닐 필요가 없이 셋집에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떼거리로 오는 겁니다. 떼거리로 와요.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서 볼 때 그런데 로마의 이 유력한 사람들도 궁금해 주는 겁니다. 아니 멜리데 섬에 그 죽어가던 사람의 그 왕의 아버지가 살아났어? 그럼 아픈 사람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오겠죠. 자, 셋집에서 2년 동안을 그렇게 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 이야기는 더 이제 살펴보면서, 자, 먼저 28장 17절서부터 19절의 이야기를 한번 합니다. 시작.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자, 여기에서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유대의 어떤 풍습이나 규정을 어긴 일이 없어. 유대교의 어떤 것도 어긴 일이 없어. 로마의 통치자들도 나를 보고 무지하다고 얘기하면 석방하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반대해서 계속 죽이려고 하니까 나는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받으려고 상소했어. 그래서 여기 온 거지, 나는 유대인들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 유대교를 비난하는 것도 아니다 이게. 자, 그러면서 자 20절 말씀을 봅니다. 20절 시작. 이러함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느라. 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런 내가 왜 여기 왔느냐? 내가 여기까지 잡혀온 이유는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다. 자, 이스라엘의 소망, 거기다 표를 잘 해놔요. 이스라엘의 소망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은 뭐예요? 바라는 존재가 누구예요? 메시아예요.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는 소망, 하나님께서 보내시마 약속하신 그 소망, 메시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메시아.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 메시아가 왔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자신도 그것이 옳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도 그 예수 메시아를 믿는 기독교를 뿌리를 뽑아버렸어요. 다른 사람들을 죽였어요. 예배당을 불태웠어요. 그 사람들을 쫓아냈어요. 그러다가 그 메시아 이사의 소망이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자신이 이스라엘 소망이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에 대해서 증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찾아오는 사람들의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억울하다. 내가 죽을 뻔했다. 야,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이게 죽을 뻔했지만, 야, 14일 동안 풍랑수에 있었지만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 나 때문에 그 사람들 살려줬어. 나 때문에 살려줬어. 내가 말이야 나와가지고 뱀에 물리니까 다 죽을 줄 알았지. 웃기고 있네. 내가 뱀 다 털어버리고 내가 이렇게 아무 증거가 없으니까 나를 신처럼 생겼어. 그래 왔더니 보블리 아버지가 열병에 걸려있더구만. 그리고 내가 고쳐줬어. 그러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멜리데섬에 많은 사람들이 왔어. 야, 그래갖고 내가 싹 고쳐갖고 우리가 떠날 때 선물을 이렇게 받았고 왔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 그러나 여기 보십시오. 바울사는 그런 얘기는 상관이 없어요. 그 과정은 하나님께서 바울사도 여기에 보내시기 위해서였고,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였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울사도는 어떤 환경에 처해져도 타협하지 않고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묻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예수 얘기했다가 왕따 당하니까 목사님, 나는 교회 와서는 열심으로 일도 하고 교사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겠지만 직장에 가서는 예수 얘기 안 합니다. 먹고 살아야죠. 나는요, 믿는 성도들 우리 모임에서 열심히 활동합니다. 그러나 세상 친구들 만날 때에는요, 그 방식대로 할 겁니다. 그래야죠. 내가 그래야지 뭐라고,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열심히 일할 거라니까요. 헌금도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친구들 만났을 때는 예수 얘기 안 할 거예요. 바울사도는 거기까지 가가지고 하는 얘기가 예수 얘기뿐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바울사도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그 사람들에게 이제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 6장 20절입니다.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다히 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쇠사슬에 매서 여기까지 온 것은 나로 예수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나님이 이 방식으로 이끌어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의 오늘 여러분의 형편의 자리에 앉혀주신 것은 여러분 있는 곳에서 예수 얘기하라고 하신 것인지, 근데 손해날까 봐서 예수 대해서 얘기 안 하고 적당하게 넘어간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당을 떠나서 예수 얘기해 본 제가 언제죠? 여러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불신자 앞에서 예수 얘기해 본 제가 언제예요?
자, 23절입니다. 23절. 자,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자, 여러분, 여기에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찾아내 보십시오. 제가 참고를 주겠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자, 많이 오니,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보다도 더 재미있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 있어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말들이 정말 재밌어요. 하나님이 여기다 재미있는 표현을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하냐면은, 자, 여러분,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 다음 표현을 넣고 뭐라고 써놓냐면, 여러분들이 더 은혜가 되는 뭐냐면은, 예약을 하고, 요즘 방식으로 하면 날짜를 정하는 게 뭐예요? 예약하는 거예요. 예약. 죄수로 와서 로마에 이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바울 사도를 만나려면 276명이 얼마나 나발을 불고 돌아다니는지, 어이 바울 당신 한번 봅시다 해갖고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난다니까. 못 만나요. 왜? 이 집에, 바울이 머물고 있는 집에 사람들이 많이 와요. 여러분 성경을 표시를 하란 말이에요. 날짜를 정하고 많이 오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다, 이게. 잘 보세요. 예약해야 바울 사도 얼굴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에 죄수로 재판받기 위해서 온 이 바울을 로마의 심장에 앉아서 있는데요, 바울사 땀 흘려 다닐 필요가 없어요. 자기 셋집에 앉아 있으면 돼. 앉아만 있으면은요, 얼마나 소문이 났는지 사람들이 밀려듭니다. 그리고 바울사도 만나려면 황제 만나는 것보다 어려워. 어찌해야 돼? 예약을 해야 돼. 예약을 해야 돼. 자, 여러분 보시오. 얼마나 멋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꿈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을 대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시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멋있는 삶을 살아봐야 될 거 아니요. 죄수로 왔는데요, 평안히 KTX 타고 왔으면은요, 비행기 타고 왔으면은요, 아무 일 없이 왔으면 바울 소문이 났겠어, 안 났겠어요? 배가 태풍을 만나고 박살이나 번지니까 바울 소문이 난 거예요. 독사에 물리니까 바울 소문이 난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하나님 주의 말씀이에요. 그래야 네 소문을 낼 것 아니냐. 그가 유수한 집에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해요. 자, 예약을 하고 날짜 잡아갖고 온 사람들 앉혀놓고 뭘 얘기를 해요? 병 얘기 안 해요. 내가 어떤 병자 고쳐 그런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지 않아요. 뭔 얘기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 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어요. 증언하고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이게 뭐예요? 구약성경이요. 구약성경을 갖고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핵심이 뭐예요? 예수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관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로마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누구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왜? 지금 황제가 판결할 때까지는 못 쫓아내는 거예요. 앉아 있어. 근데요, 바울이 떠들고 된 것이 아니라 소문이 나갔고 사람들이 밀려들어서 번호 타갖고 쭉 저 어디 밥 먹으러 가니까 세상에 군산에 어디에 어떻게 가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거기가 뭐 소문난 짬뽕집이라고 그래갖고는 좀 일찍 가서 얼른 밥을 먹고 나왔더니 우와, 끝이 없이 서 있더만. 끝이 없이 서 있어. 짬뽕 그 짜장면 한번 먹으려고. 이 죄수를 만나려고 예약하고 번호표를 다 갖고 서 있는 이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래갖고 만났더니 기껏 하는 거 뭐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얘기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좀 1년이라도 이렇게 살다 죽었으면 좋겠어요. 1년이라도 이렇게 살다 죽었으면 좋겠어요. 크루즈 타고 1년 동안 여행 다닌 것도 좋겠지만 묶여서 문 밖에 한 발짝도 못 나가지만 내가 이렇게 예수를 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이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사도행전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그 다른 여러 가지 복음 전파자를 통해서 무엇을 전하겠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외기로 한 거예요. 너희가 그러하라는 거예요. 너희 성민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네가 있는 곳에서. 바울은 감옥에서도 있지 않냐? 바울은 죄수로 로마에까지 재판을 기다리면서 있지 않냐? 네가 쇠사슬에 매었냐? 네가 예수에 대해서 말하면 잡혀가냐? 네가 예수의 하나님의 나라에 말하면 누가 너를 죽이냐? 예수에 대해서 말해라. 내가 말할 재주가 없어요. 말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구원한 거 아니라니까. 너는 전하기만 하면, 너는 멍석만 깔아놓고 앉혀놓기만 하면 구원은 내가 이룬다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그런데 왜 안 하냐? 구원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너는 전하기만 해. 너는 외치기만 해. 제발 앉아갖고 넘 흉보지 말고 넘 욕하지 말고 예수에 대해서만 말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말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그래, 왔으니까 빨리 밥을 오십시다. 자, 마가복음 1장 15절. 자,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땅에 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자, 마태복음 21장 31절. 자, 시작.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큰 아들이냐 작은 아들이냐 누가 우선권이냐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8장 1절입니다. 자,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주님께 제 아들 데리고 다니면서 직접 전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자, 누가복음 9장 2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 보내시며.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서 제자를 파송하고 이 땅에 주님 오실 때 교회를 존재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성민교회가 있는 존재의 이유는 큰 직분 받으라고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고 있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0장 9절입니다. 시작.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자,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드러내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요.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수단이란 말이요. 무엇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한. 사도행전이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냐라는 거예요. 네가 예수를 전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 받기 위해서 끌려가도 예수 얘기하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전하 죽습니다. 우리가 1년이 아니라 한 달만이라도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일상에서 왜 나 알아주지 않느냐고, 왜 내가 어쩌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지 못하는가,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는가, 왜 내 입은 불신자들 앞에만 가면 닫혀버리는가. 교회 안에서만 예수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가. 단식하며 주여 내 입이 열려지게 하소서. 단 1년만이라도 단 하루만이라도 나도 세상 앞에서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다가 죽게 하소서. 천국 간다며. 구원보다 천국 간다며. 어떤 사람 평생을 이렇게 가는데 난 하루라도 그래야 될 것 아니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